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혀가 안 돌아가시면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인사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선물이죠. 선물하면은 요즘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산타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마스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선물을 받은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대학 4년 동안 풀 장학금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풀 장학금을 제가 학교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제 아버지로부터 받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뭔가 해야 되겠어서 교사 활동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 활동을 하다가 3학년 때 교사 세미나를 갔다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참 부름이죠. 그래서 이걸 감출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즉시 저희 아버지는 예수도 모르고 전혀 교회 활동과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화를 얼마나 내셨는지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적에서 파버리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호적에서 제당할 뻔했어요. 그리고는 학교를 가려면 네 맘대로 가라. 그 대신 학비와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굳게 결심한 대로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참 뜻밖의 일인데 도와주지 않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 4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를 다 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선물이죠. 제가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일생에 참 귀한 선물을 받게 됐는데 그 선물이 제 아내더라고요. 제 아내를 제가 청혼을 했더니 쾌히 승낙을 했어요. 허락을 해서 지금까지 42년 9개월 동안 참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중에 깨달은 사실인데 성경에 보니까 재산과 집은 부모로부터 오지만 현명한 아내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잠언서 한번 보실까요? 이문숙 집사님이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계시다가 잠언서 19장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저희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정말 5년이 넘으니까 5년이 지나가니까 정말 뼈가 마르는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딱 10년 만에 딸을 주셨어요.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였어요. 시편에 보니까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제가 덴버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요. 참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 베델교회만 해도 거의 29년, 30년 가까이 목회를 한 셈이죠. 목회자 모임에 갈 때나 목사님들을 만날 때나 제가 늘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 덴버에 와서 나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수지맞고 복받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냥 경배한 게 아니고 왕께 드리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건 왕께 드리는 선물이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날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선물을 드리지 않은 그곳에 동방 박사는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완벽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완벽한 선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명칭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머사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로 이렇게 NIV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이렇게 명칭을 걸어 놨습니다. 그가 바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크리스마스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에게 직접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그 사실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17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14 generations. generation이 세 번이나 갈리는 그 14번에 세 번 곱하니까 42세대. 42 generation. 연도로 따지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니까 약 2000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가? 아마 아담까지 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기획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무려 4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신, 가장 크고 완벽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4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마디로 딱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성경 66권을 다 합쳐서 한 요절로 딱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4,000년이 넘은 이 놀라운 기획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요한은 바로 3장 16절에 이거를 그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 산성가에 보면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God is falling in love. 하나님은 사랑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눈에 뭐가 끼죠?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죠. 하나도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거든. 엄청난 죄를 지었고 죄인 중에 괴수요 형편없는 무서운 죄를 지은 우리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러워 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가 베드로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한글 번역에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세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기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내미신 거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손을 벌리고 우리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 1서에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 여러분, 제사법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제사장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제물로 전가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받고 가죽은 다 벗겨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내장과 기름진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단 동선 안 부르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물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정강이와 남은 부분에 살이 있습니다. 고기는 남깁니다. 제사장의 몫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함께 그 제단 그 마당에서
제물을 먹습니다. 고기를 삶아서 먹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목제라는 단어가 여기 atoning sacrifice로 우리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기록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fellowship offering입니다. fellowship offering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죄가 화해됐다, 화목의 신호를 알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화목 제물의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뒤에 와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한 손은 하나님을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를 향해서 잡으셔서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 말의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값이 페이드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화해를 시키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사랑은 막연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면은 좀 형용사적이고 고상한 걸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 Reaching out the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Being kind. 친절하는 것. 그 다음에 피로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 친절한다, 피로를 채운다. 이게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서 오늘 보면 19절, 20절로 옮기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빵점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세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약혼녀를 파혼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현몽했어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다. 그러므로 데려오는 것을 꺼려하지 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믿음을 주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그 믿음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믿으면 의인이 되고, 믿으면 천국이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내게서 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it is a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풍에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알았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 또 병종들이 있는데 내 신하들에게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냥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I haven'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칭찬했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친구 4명이 모퉁이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그대로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만 나은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축복입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흥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흥분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후손을 받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을 기다려봤지만 엄청난 기간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아내 사라도 이미 태가 다 죽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뿐 아니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이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의 대답이 엉뚱하게 들었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거든요. 아볼로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한 12명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온갖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원인, 그 이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 우리의 삶은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면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어떤 사람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뚜렷하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분의 태어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74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아기를 임신할 만큼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임신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증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냥 심플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말씀. 다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임마누라는 단어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이거는 오늘 현재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 임마누엘을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낮과 밤으로, 낮과 오후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에 체험할 정도,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옮길 때마다 250여만 명이 되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는데, 야영을 했는데요. 가장 센터에 뭐가 있는가?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그곳에 있었어요. 성막은 상징적이었죠. 하나님이 구름 위에 임하듯이 성막 위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생활 중심이 성막이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신발의 헤어짐이 없고요,
옷이 헤어짐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신앙의 중심적으로 신앙의 중심에 와 있었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소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허락 속에. 12명이 가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The land, the promised land with milk and honey.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가봤습니다. 과연 그러였습니다. 너무나 기름진 땅이요.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포도송이를 다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포도가 컸어요. 정말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모세 앞에, 백성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꼭 메뚜기같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네거티브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엇갈렸습니다. 10대 2로 엇갈렸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골이 안악자손이 그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열세였습니다. 10대 2로 졌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패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첫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두 돌판, 두 돌비를 새겨주셨어요.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간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선동자들이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고리, 귀고리, 모든 금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오시오. 전부 가져왔어요. 그들이 빚어 만든 것이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 경배하고 잔치를 하고 댄스를 하고 난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샤킹한 장면을 목격하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우상을 파괴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 가루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I'm not going with you.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모든 고리를 다 떼내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하나님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은 우리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모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 놀라운 축복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일방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I am with you. Wherever you are going, I'm with you. 이게 바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오셔서 BC와 AD를 갈라놓으신 한 센터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크고 완벽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래, 소망. 이건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